오늘 주님께 나온 이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서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저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아멘.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죠? 지난주에 설교가 뭔지 아시는 분? 성막의 일꾼이 말했습니다. 성막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성막의 일꾼들이 일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성령이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여러분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교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울 때 일꾼으로 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도전되지 않으셨어요? 도전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때는 이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했죠. 이때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인격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한 인격이죠. 완전하신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와 달리 온전한 인격입니다. 완전과 온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완전한 것은 완벽하고 흠이 없고 틈이 없는 이 세상에 단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온전은 부족한 가운데 계속 이루어가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온전이 우리끼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인격을 받아들이는 인격이에요. 베푸시는,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로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들이요, 은혜 받았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 베푼 자의 그 고마움을 알기에, 은혜 베푼 자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격을 끌어올려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격까지 끌어올리기까지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인격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올리는 인격의 그 상사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야만 하나님과의 인격을 맞출 수 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 통하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내려주시는 인격과 하나님 앞에 올라갈 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그 상사점에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 기도했으니 응답 주세요,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무턱대고 무인격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은요, 무턱된 기도나 무인격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저 떼쓰고 막 응답해달라고 우긴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떼쓴다고 응답하시는 분도 아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할 때, 인격적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기도를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일목요연하게 나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며 본격적으로 남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고 감사의 기도도 올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격 앞에 온전한 인격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 붙잡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부르짖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걸 제가 잊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작년 2019년 1월달부터 제가 기도를 정해놓고 한 게 있더라고요.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전 이전과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수첩을 통해서 찾아보다가 알았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있는 기도를 찾아봅니다. 강대상에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집중적인 기도가 성전 이전을 놓고 우리 성도들의 교육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도를 중점적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임봉현 집사님한테 내가 메일로 보내서 받았었을 거예요. 성전 이전과 부흥을 놓고 기도했던 건 잠깐 기도해놓고 그것에 대한 답을 받으려고 한 게보다 환경, 여건, 상황 속에 그냥 깜빡했었어요.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에 대한 크고 놀라운 비밀에 대한 것이 알려지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전 이전을 허락받은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환난 날에 기도하면 건지신다.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인격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고 한 듯 했어.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주실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어로 끝났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의 기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올려드리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확실히 가지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알겠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예견해 주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하며 자기 생명 바쳐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의 삶은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의 호소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것에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 외침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했어요. 그들이 극악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친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이전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망할지 모르죠. 최후의 공격 때 또 바벨론의
그래서 받을 그 공격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될 예루살렘을 친히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대적해 싸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포로가 되고 자기 나라 백성을 적국에게 포로가 되라고 말하는 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눈물로 싸우고 극악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건만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이 되어버렸고 유다의 백성들은 이런 분위기를 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하라, 너 죽을 거야, 죽을 거에 대해만 말하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그들 떨고 있는 두려움 속에 분명히 말하죠. 이런 상황은 유다 백성들의 본토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고 있어요. 함께 전해주고 또한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하시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안으시는 말씀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서 계실 줄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원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행함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멸망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회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본토의 회복은요 단순히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 이면에는 유다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눈이 뜬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이 기도, 회개의 소리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들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에는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할 때 다양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기도 속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목적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닌지, 목적은 있으되 나의 그 모욕, 정욕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닌지 분명히 깨달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만 살고 어떤 기도를 해야만 나라와 민족이 변화된다는 것, 또 내 이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다양한 기도를 말한다고 했죠. 기도 중에요 가장 위대한 기도가 회개 기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의 기도.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요 본심에서 떠나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 속에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십시오. 매일매일 회개는요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놓고 기도하는 회개 기도가 여러분의 영을 살립니다. 그날의 잘못된 것은 그날 해결하는 것이 복된 자예요. 죄가 쌓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병이 되고, 이 병이 되면 내가 갈 곳이, 죄에 쌓여서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 아니겠어요? 회개 기도는 나를 살리는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래요. 회개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면서 그의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려고 하고 있죠. 전도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말하고 있죠.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들 그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이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죠. 하나님을 없이 여긴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이 축복이 우리 연인 가족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통회하며 깊이 탄식하고 슬퍼하는 이 회개의 기도. 누가복음 13장 3절에 그러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망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죄는 크든 작든 경중이 없다 했어요. 어떤 죄든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 전에 하루의 일을 시작하며 감사기도 하고 하루의 일을 마무리 지면서 회개기도 해서 하나님과의 통하는, 하나님께 통하는 참 기도의 주인공들이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누구보다 내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즉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고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며 죄를 똑같이 짓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죠. 근데 그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라고 그렇게 어물성설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 않게 돼.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느 순간에 또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었는데 어느 순간에 잊어버려. 기도해놓고 잊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도 속에는 회개 기도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속에 번제가 꼭 들어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도 속에는 회개의 기도가 우선인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회개 기도합시다. 아멘. 통회 자복의 기도가 있어요. 통회 자복의 기도,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마음을 부수고 죄를 깊이 누이치는 기도를 통회 자복의 기도라고 했어요. 마음을 부순다? 이 부순다는 어휘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잘못된 모든 것을 산산히 부수고 통회 자복하는 마음, 죄를 깊이 뉘우치는 이 기도, 이 통회 자복 기도 속에는요 눈물이 수반됩니다. 내 죄가 있음을, 내 죄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통회 자복의 기도지. 자기 지은 죄를 알고 자기 마음을 찢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낱낱이 그 마음을 소성시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소성시키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분께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마음을 소성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해 자복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간구란 무슨 뜻일까요?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죠.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이 간절히 은혜 받은 것, 호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귀하는 기도 속에 시편 55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말라. 내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 다윗의 기도 속에 이거예요.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고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자기를 찢는 아픔이 있어요.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 간구의 기도.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정말 이 닥친 상황에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눈물을 보았느냐?
내가 일하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마음이 소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물로써 기도와 간절히 기도한 것은 의인의 탄식이라고 했어요. 그저 세상적인 서름과 아픔을 갖고 꺼이꺼이 울며 하는 기도와는 상반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와 자비를 구하면서 드리는 간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내 심령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근심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나를 세워주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강청의 기도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7절에 가면 무리하게 청하는 기도가 강청이래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말과 불편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가 겉옷을 벗고 요단강을 치고 그가 하늘로 올라간 그때에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이제 선지생도들 있는 앞에 왔어요.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사는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찾아오겠다. 50인의 성도를 보내서, 성지 생도들을 보내서 찾아오겠다고 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게 가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 올라간 걸 알아요. 가지 마라 할 때 이들이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을 한대요. 부끄러울 정도로. 어떤 강청이었기에, 어떤 요구였기에 부끄러웠을까? 간절히 강청,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강청의 기도예요. 창세기 18장에 가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죠. 이게 강청의 기도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곳에 누가 있다는 걸 압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죠. 강청합니다. 의인 50이 있다면, 의인 30이 있다면, 35명이 있다면, 계속 의인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강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출해냅니다. 유황불이 내려 그것을 태워버리는 그곳에 오직 아브라함의 강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을 구원시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강청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강청의 기도를 해보셨어요?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가 딱딱 굳은 돌과 돌아오지 않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를 살려야 돼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분명히 강청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욕심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욕심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간절한 것은 그 한 생명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혈족이라서 많이 아니라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 그들밖에 몰랐겠죠.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강청으로 인하여 자신의 조카를 구출해냈던 롯처럼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이웃의 오래된 전도를 그렇게 오래 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를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청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겸손히 기도한 결과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청의 기도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는 작정 기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그 시대 그 위에 고관으로 나라를 치리하는 자들 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들은 이웃 나라의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힘이 없어요. 결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리오 왕의 마음을 회동시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걸 그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죠.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으로 그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고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다니엘 6장 10절부터 11절에 가면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루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 그랬어요. 11절에 가면 간구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 세상에 보여지는 현실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에 대한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작정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세워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그것도 다 뭐요? 이렇게 코팅까지 해서 나눠드렸죠? 책갈피에 놓고 성경책에 놓고 문 앞에도 걸어놓고 하루에 뜻을 정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 작정 기도 속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들으시고 아시고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제 성취시키시고 나는 부르짖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응답 받으십시오.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기도해서 삽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우리 열린 가족들,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탄해지고 온전해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거머쥘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분명히 위기가 기회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중보기도가 있어요. 어원을 보다 보면 이거는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죠.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또 이것의 가장 중요한 중점으로 보이는 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이루신 기도자, 중보자 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중보기도자예요. 예수님이 중보기도에 큰 완전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12절을 가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역할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고 또 주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하는 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중보자를 세워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1절에 15절은 하나님과 모세의 언약관계를 확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분명히 중간 역할을 이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혹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일의 수행자로 섰어요. 직접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죄를 담당하신 이후,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그 길을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장의 신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완전한 의미의 중보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외면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준비하셨잖아요. 그 중보,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욕심의 기도, 정욕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생명 없는 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 이 중보 기도 아니었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나의 중보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중보 기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기 싫으세요? 중보합시다. 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기 쉬운 기도는 아니죠. 중보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의 사랑을 맛본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중보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 압니다. 금식 기도가 있죠.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나열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금식을 했어, 몇 번을 했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니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복종할 수가 없으니 굴복해서라도, 나를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기도, 참된 금식은요, 위선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다,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다, 이거 자랑이 되는 거죠. 참된 금식은 오히려 하나님께 겨냥한 기도로 절제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식을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금식을 딱 명령받았어요. 이틀, 3일 지난 뒤에 5일까지 가려고 제 의도가 하나님의 그렇게 하셨어 만들어 갔어요. 3일째 된 이후에 하나님 못하게 해서 덴바 몸에 무리가 옵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십니다.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신을 바꾸겠다는 결심으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뜻을 구하면, 금식을 잘못 알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21일 기도를 몇 번 했다, 40일 기도를 몇 번 했다, 내가 3일 기도를 하루 쉬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21일을 맞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아멘. 이 기도의 의미를 아신다면 우리는 순종 못하니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할 수 없으니 굴복할 수밖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는 기도 속에 다양한 기도의 이 모양을 보면서 우리는 온전한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서원 기도도 있죠, 감사 기도도 있죠, 골방 기도도 있죠, 또 응얼응얼하며 방언 기도도 있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기도가 많이 생겨나는 형태예요. 다락방 기도도 있지, 모은 기도도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현실 속에 진정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 기도, 시간을 길게 했다고 해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중언부언의 기도, 그 중언부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예요. 이 듣지 않은 기도 속에는 정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중언부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나도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걸 어떻게 좀 탁 해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할 때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축복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뉘우치며 기도하고 온전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 통하는 참 기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이 되셔야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유다의 멸망 뒤에 멸망한 유다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 스스로 사는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비밀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섭리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비밀이 아니에요. 오로지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죠.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실 것에 대한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그 비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돈도 들어가지 않아요. 또 어떤 수고와 노력도 들어가지 않아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의 법. 사실 죄는 죄 지은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해결해야만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죄인인 우리는 아무도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죄를 지은 자가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편에 서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해 주시기는 그 방법을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고 또 실행되었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시죠? 은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범죄를 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죄를 범한 자가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죄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누구라고 피해주고 돈 있다고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아니에요. 누구도 죄를 지은 자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이 멈추었다. 이것이 비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사망이 멈춰졌다는 이 비밀. 에스겔서 34장 25절 35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망에서 건지는 것으로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지는 거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범죄하기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평화롭고 온전한 화평한 삶으로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강청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죄 싹은 사망의 결과가 오지 않도록 은혜로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붙잡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책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멀리서부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발걸음에 맨발에 나가서 아들을 안았어요. 아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의 회복시켜줬어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도 베풀고 또한 모든 것을 반지의 인장까지 끼워줘가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 그렇다면 사람도 이렇거늘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죄 짓고 돌아온 자에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심과 아울러 영원한 천국을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죽음을 면제받았어요. 죽음을 면제받고 모든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아멘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어야 할 운명에 있는 자가 아무 공로 없이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면 얼마큼 감사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은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받으셨죠? 아멘. 그럼 구원받은 자는 기도해야죠. 아멘. 기도해야죠? 아멘. 그것도 하나님께 통하는 참 기도의 주인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랬어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알려주신대요.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를 해라 했어요. 통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의 생활이에요. 또한 영성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을 겨냥해서 하나님께 통하는 참 기도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그분께 믿고 나아가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진실한 기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참 기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응답은 누구의 것이죠? 응답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혼의 호흡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며 또한 중보하며 강청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